올라오기 전에 굉장히 시의적절한 세미나 또는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 이런 일들이 사실은 꼭 필요한 일이었는데 미리미리 실천하고 우리가 왜 행동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연구하면서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아쉬움을 갖고 공부하고 설문조사하고 또 그거에 대한 글을 쓰고 하는 것과 실제 삶에서 그거를 실천하는 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배우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잘 안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환경에 대한 기독교적인 교육도 역시 그와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처음에 저희가 이 글을 준비하면서 설문조사에 의거해서 글을 준비하면서요, 처음에 머리에 딱 떠올랐던 제목이 뭐냐면 벌써 많이 늦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러나 그래도 늦었다고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해보자. 교회 교육 안에서 환경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이런 통계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잘 오셨고요. 오늘 보람 있는 시간이 다 돼서 뭔가 가슴에 하나 품고 또 나가면서부터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가 여러 이미지를 막 찾다가 이 이미지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이미지 만든 사람한테 허락은 받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 공유하는 사이트에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지구가 빨대를 빨고 있으면서 또 양산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몇 가지로 쭉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서론과 또 왜 교회에 성경교육을 해야 되는지, 또 지구 이 시대 교회 학교를 위한 설문조사 응답 내용을 요약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구 분석을 위한 설문자와 또 교회의 배경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발제의 2부 순서에 조은하 교수님께서 5번 교회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핵심 역량 확충을 위한 제안, 아주 실질적인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결론으로서 첫 번째 발제를 하겠습니다. 핵심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생태환경 위기, 환경교육, 환경교육 역량, 생태 감수성, 환경교육 과정.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위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실제 요새는 피부로 와 닿잖아요. 뭐 공기의 질도 그렇고, 또 여러모로 볼 때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환경이. 그래서 위기라는 거 알고, 그럼 위기라는 거 우리만 알아서 되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교육의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공부를 해본 거고, 조사를 해본 거고요. 그러면 교육을 해서 목표가 뭐냐면 환경교육 역량을 키우는 것이 목표인데, 그 역량을 키우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생태 감수성이 예민하게 발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마 가끔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껌 같은 거 심다가 이렇게 뱉어야 되는데 쑥 내리고서 쑥 버리는 경우도 있죠. 뭐 어차피 까만 거 좀 이따 또 타이어가 싹 밀고 가면 또 때묻은 까맣게 질 건데 뭐 이렇게 환경에 내가 크게 지금 해를 주는 거 있겠구나 하고 버리는데, 만약에 그 껌을
5천만 명이 다 같이 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너무 깨끗해진 지금 상황으로 감사한데, 한 독일에서 오신 그 신학교 교수님이 저한테 가까운, 저한테 실제 이제 형 부르는 독일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몇 년 만에 한국에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한국이 너무너무 깨끗해졌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깨끗해졌냐? 그러니까 사실 한 10년 전에 왔을 때는 유럽보다 너무나 지저분해가지고 별로 다시 오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다시 와서 한 1년인가 2년 전에 왔을 때 느낌은 어떤 부분은 스위스보다도 더 깨끗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가장이겠지,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겠지 했는데, 그러고서 저희 동네를 보니까요, 휴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놀랍도록 그런 공무원들 위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있고 시민의식이 발달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거를 다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늘 뒤에 발표도 해주시지만 환경교육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교육받은 만큼 알게 되고, 알 만큼 느끼게 되고, 또 느낀 만큼 행동하기 때문에 환경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거 하나 따왔는데요. 여기서 아까 해놨으면 좋겠거든요. 하나 보시는 게 좋겠죠? 냄새가 나. 왜 그런지 볼까요? 냄새는 곳곳에 붙어있죠. 더블 액션! 냄새 제거와 재발광 색깔 위대한 탄생! 화장실. 네, 초침 소리가 들리시죠? 이 초침 소리는 지금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세계 환경위기 시계가요, 9시 23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4분이나 늘었습니다. 이 환경위기 시계는 보시는 것처럼 12시를 기준으로요, 12시가 인류가 멸망하는 시점으로 설정이 되는고요, 현재 위기 정도를 시간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제 시계를 보시면요, 멸망까지 3시간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9시에서 12시 사이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유는요, 환경 파괴가 매우 위험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환경 위기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네, 9시 27분입니다. 세계 위기 수준보다 무려 4분이나 높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9시 31분보다 4분 주의를 했지만 여전히 위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 파괴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야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찾았을 때보다는 지금은 더 환경시계가 12시 가까워졌어요. 지금 제가 이 논문을 조은환 교수님 같이 이제 작성을 하고 자료를 모아볼 때는 9시 47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당겨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봤냐 하면 이 지구의 인구를 100명으로 한 마을로 잡았을 때 한국과 또 인접한 일본과 또 중국이 어느 정도 지금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가. 또 이제 책을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만약에 지구 전체 인구가 100명의 한 마을이라면 0.7명은 한국입니다. 그런데 그 0.7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100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평균의 1.8명이다. 그러니까 2배 이상인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가정하에 일본인은 100명 중 2명인데요. 지구를 100명으로 볼 때 2명이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평균 5인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구 수보다 2배 이상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있는데 일본도 역시 우리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심하게 많이 배출하고 있는 거죠. 여기 앞에 계셔서 죄송하지만 제가 책을 읽다가 윤미원 선생이 이제 이런 글을 썼는데 굉장히 좋다고 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연이 곧 나에게 가르치며 자연의 감이 곧 나에게 행하며 자연을 불본다 나를 불보니 가르쳐요. 어떻게 들으면 꼭 불교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사실 생태에 관한 얘기는 심지어 벌레 하나도 윤회설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은 함부로 육식을 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이런 불교에서 주로 전용하는 얘기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그동안 이 환경이나 생태나 이런 교육을 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교회 교육은 영혼구원이나 하고 영혼구원에 집중하고 생태나 환경이나 이런 거는 사회 시민단체가 하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이런 환경 교육에 대한 것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실제 설문조사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만 잘 살아서 우리만 행복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또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는 그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함부로 인종차별하고 함부로 다른 그 피조물들을 필요 이상으로 잡아먹거나 아주 남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거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우리가 마음껏 다 먹을 수 있도록 다 해줬기 때문에 그냥 먹다가 버리더라도 그냥 다 우리 손에 맡겼고 우리는 다 정복하고 완전 정복자 신앙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히브리 말들은요, 사실은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거는요, 어떤 관리자로서 또는 정원사로서의 그 임무를 맡긴 것이지, 너희가 마음대로 내가 네 손에 맡겼으니 네가 좋을 대로 네 소용이 좋은 대로 마음대로 잡아먹고 그냥 막 남용하고 그냥 착취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래서 무슨 백인이 흑인들 또 황인종들을 막 착취하고 그러는 것도 그 노아의 그 스토리에서 나오는 거를 마치 백인이 말이죠. 그 흑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지 않은 그런 죄를 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노예 생활에도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던 백인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죠. 그건 사실은 성경 자체의 해석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모든 생태계의 균형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관리자로, 정원사로 부르심 받았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지구의 관리자로, 정원사로 부르심 받았다. 저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 계시는 교회와 또 사회의 직장에서 또는 살아나가는 마을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 여러분이 교육하시는 입장이라면 그런 어떤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도 교회교육의 내용이어야 하는 이유는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환경 공부들의 모임들에서는 다루어지기 힘든 주제라고 생각되었고, 자연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왠지
교회에서는 일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조금 진보적이고 좀 자율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만 하는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상당한 오해죠.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또 이 생태를 우리가 책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다. 두 번째 보시면 교회적으로는 개인 전도에 집중을 많이 했고요. 사회적으로는 경제 성장에만 집중해 온 것이 우리의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무슨 물이 오염된다든지 산천 천목이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거는 사실 관심을 갖기가 어려웠잖아요. 너무 못 살고 그러면서 그냥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전달주의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 막 후려치면서 말이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막 노래 부르면서 하고 막 그냥 길 가다가도 에어컨 하면 서가지고 같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너무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지략적인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좋은 거고, 그냥 성장하는 게 좋은 거고, 뭐든지 그냥 뒷일은 나중에 서고 일단은 돈을 많이 벌고 막 성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지략적인 어떻게 보면 막 몰아쳤던 거죠. 그런 것들의 폐해가 오늘날 나타납니다. 기독교 교육은 생명을 살리는 교육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임을 언제나 다시 일깨워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공부가 중요합니다. 4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지구의 모든 동식물을 어느 소홀히 여길 수 없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라. 사실은 그 가운데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생태적으로 서로 상호 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연대하고 협력하고 서로 보살피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다 같이 공멸한다는 거죠. 상호 공존의 신앙을 갖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냥 늘 연대하시고 협력하시고 또 이렇게 솔선수범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제 생명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될 때 그동안 국한되어 온 인간 구원을 넘어서서 생태계까지 우리의 시선을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심상찮게 찾아오는 기후의 변화는 인간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위기로 이미 다가왔습니다. 교회에서의 기독교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네요. 십자가의 피로 대변되는 적색 은총이죠. 그래서 피의 은총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향한 또는 그와 더불어 선전적인 사랑으로 대변되는 녹색 은총의 합을 말하는 적색 은총과 녹색 은총을 같이 생각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설문조사하면서 어떤 것들을 이제 물어봤고 어떤 얘기들을 해서 결과를 얻어내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전 몇 분까지죠? 5분 남았어요? 요런 부류에게 물어봤습니다.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또 청소년, 청년, 장년부 해서 응답자들에 대한 얘기 분포는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직분, 교사, 전도사님, 또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런 비율로 다양하게 물어봤고요. 또 조금 전에 여기서 나온 것 중에서는요, 지금 말씀을 드릴 건 뭐냐 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만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교단에 속한 교회와 일본, 아프리카, 호주, 인도 등에 산지한 이민교회까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대륙별로 이렇게 조사하는데 주력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환경교육이 교회교육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느냐, 굉장히 재미난 건데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2%예요. 근데 심각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 교회 안에서 환경교육을 과정 안에 넣어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꼭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59.5%도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거랑 비슷해요. 아유, 분리수거하고 뭘 해야죠. 근데 막상 나는 이제 버리는 거죠. 뭐 이쑤시개 하다가 씩 버리고, 뭐 이 정도 가지고 지구가 망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도 그 파괴의 주범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뭐냐면 무관심이란 지식 부족, 또는 관련 자료가 없는 것, 또 생태 신학에 대한 교양 부족, 또 역량 있는 교사가 부족, 이런 쭉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이걸 요약적으로 해보면 뭐냐면요, 실제 구체적으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교육과정을 만들고 이 교육과정을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진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나오면 생태환경 교육 관련 자료의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고요. 역량 있는 교사의 부재, 그 다음에 교양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대부분 무관심 내지는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냐, 우선순위를 얘기해봐라 하고 이제 자유롭게 쓰게 했더니요, 환경주의 등 생태적 예배를 드리는 걸 좀 해보고 싶다. 5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과 관계, 창조의 정원을 만들어서 가꾸는 것. 그러니까 이게 여기 선물학교도 이렇게 나가면 이런 정원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아름다우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아이들이 실제 그런 것들을 좀 심기도 하고 가꾸는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주일학교 교육에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이 될 실한 영역들을 보면 정보 제공하는 것, 또 역량을 갖춘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 또 컨설팅을 하는 것, 취진 예산을 실제로 쓰는 것, 기법을 전수하는 것, 또 관련 자료들을 안내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연구 분석을 위한 설문자 교회 배경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부터 각 우리나라의 여러 시도를 다 다녔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 호주와 또 서아프리카의 인도도 이렇게 했습니다.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지역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설문이 가지고 있는 타당성 내지는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교회의 그룹의 학생 수 100명 미만에서부터 1000명 이상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됐고, 교단의 분포는요, 예장 통합에서부터 또 가톨릭 교회까지, 또 미음자도 그거 확실히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쓰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합동, 보신, 학생, 기장, 단리, 백석 쭉 나오는 순복음 교회, 카이강, 요건 이제 독립교단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단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제 맡은 파트를 했는데요. 25분으로는 좀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감 잡으셨죠? 어떤 조사를 했고, 무슨 질문을 했고, 거기에 나오는 핵심적인 그 답변은 무엇이고,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하고 조은하 교수님 모셔서 역량 확충을 위한 제안에 대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회 학교에서의 그런 핵심 역량 확충을 위한 진원을 보면 첫 번째로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식 및 교육과정, 교재 등의 부족함이 있다라는 그러한 것이 여기에 사실은 설문의 그러한 그 분석의 내용입니다. 다음 절을 이어서 우리 김진아 선생님께서 이러한 그 교재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리라 보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만들거나 전문적인 교육 자료를 구비하거나 이러한 전문적 세미나를 통해서 교육 지도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주의라든가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실천이
교육을 통해서 실천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연령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별, 주제별, 구체적이고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교육을 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부분은 늘 어떠한 일을 하든지 제가 교회 학교에 교사 세미나를 가도 꼭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에 다음 세대가 너무 위기이다. 또 교회 학교의 교회 교육이 좀 큰 어떤 이런 난맥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사 세미나를 갔을 때 거의 80%는 교사분들만 앉아 계십니다. 그거는 사실은 난맥이라고 아직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만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을 서포트해주고 함께 교회 전체 방향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장로님들 오셔야 됩니다. 재정을 맡고 계신 장로님도 오셔야 되고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또는 선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장로님들 함께 참석하셔야만 그 교육이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듣고 계신 교회는 뭔가 변화가 조금씩 시작이 되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선생님들 예전에 20년 전, 30년 전보다 열심히 떨어졌습니다라고 해도 여전히 교회 학교의 교사들은 여전히 열정적입니다. 또다시 그런 그 열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는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환경 교육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교회의 환경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들의 교육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좀 하는 거기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교육과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교단과 좀 연결을 해서 저희 감리교 안에서도 이제 그 목회자 연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한 그 프로그램에 이러한 교육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러한 기독교 환경교육 영역에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환경교육뿐만 아니라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보편적 그 인류의 위기로서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측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와 더불어서 환경주의뿐만 아니라 야생 동식물의 날 이러한 다양한 절기들이 있죠. 오늘 우리 유료 센터장님이 굉장히 좋은 책을 쓰셨잖아요. 갖고 계세요? 우리 센터장님이 스스로 소개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생명을 살리는 교회 환경교육이라는 이 책이 이번에 보니까 2월달에 개정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보았는데 사실은 교재가 부족합니다. 내용을 알 수 없어요. 어디부터 접근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들은 거의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환경주의에는 어떤 걸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아주 실질적인 접근들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은 여기에 많은 부분 나와 있으니까 이러한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도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자, 결론에서 첫 번째 뭐냐면 교회 환경에 이 기독교 환경교육이 교육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그러한 그 핵심적인 환경 신학에 기반한 교수 역량을 우리가 지닐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신학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가지고 있는 큰 두 가지의 기둥을 매튜 박스라고 하는 캐나다의 신학자입니다. 매튜 박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크게 두 가지의 기둥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 신학도 있고 생명 신학도 있고 여러 신학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 저는 핵심적으로 이 두 가지의 기둥만은 우리가 알고 있어도 그런 환경 신학이나 생명 신학을 공부해 나가는 출입문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분의 두 가지의 기둥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매튜 박스가 이야기하는 이 성서의 두 가지의 기둥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는 아까 우리 김대일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 은총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서의 이야기다. 첫 번째 은총은 그린 블레싱, 그렇죠? 그래서 초록빛 은총이다. 두 번째는 레드 블레싱, 붉은빛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록빛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은총이고, 그 다음에 붉은빛 은총은 바로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오랜 시간 교회 안에서는 이 붉은빛 은총, 레드 블레싱에 대해서만 주로 강조가 되어 왔고, 초록빛 은총인 그린 블레싱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적으로 있는 이 두 가지의 기둥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 환경교육이다. 없는 걸 하자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시키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환경신학에 대한 공부를 개별적으로도 또 이렇게 하시고자 하실 때 다양한 그 자료들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매튜 박스의 책은 원서는 오리지널 블레싱이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원복이라는 제목으로 김순현 목사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번역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수의 아름다운 생태교회 하고 계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일단 이런 기초적인 창조적인 신학, 창조신학에 대한 기초라도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생명 감수성을 지키는 환경 감수성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 감수성, 환경 감수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꽃이 피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감동하는 것일까요? 비가 오면 따뜻한 차와 함께 우리가 이 어떤 정취에 빠져드는 것일까요? 물론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의 스토리를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죠.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월든이라는 책을 지었고, 이 월든은 사실은 대학생들의 필독서 중에 하나가 월든입니다. 그 월든을 지은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할 때 아주 문화가 유명합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다 하면 우리 아마 평생 그걸 자기의 이 배지로 삼고 살아갈 텐데, 졸업식 날 자신은 졸업장을 안 받겠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네, 뭐냐면 그 당시에는 졸업장을 양피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양피지. 그러니까 나는 학교에서 공부한 것으로만 충분하다. 나의 졸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졸업장 받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 감수성, 환경 감수성이라는 거죠. 그가 그 콩코르드 강 옆에서 딱 자신이 먹을 만큼의 밭을 일구고, 그리고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놓여진 집을 짓고 살면서 공부를 하고, 당시에 사상가였던 에머슨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그 당시에 가서 밭에 막 야채를 일궈놨는데 계속 그 동네에 있는 두더지가 와서 다 그걸 먹는 거예요. 다 밭을 망쳐놓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나는 먹을 만큼, 내가 먹을 만큼만 농사를 지었는데 두더지가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더지를 먹어버려? 두더지 먹을 거 따로 만들어주는 거. 아이고, 정말 우리 이경정 권사님이 혹시 너무 훌륭한 제안을 하셨는데요.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다가 이게 두더지가 산채로 들어갈 수 있는 덫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산채로 두더지를 잡아서 두더지를 가슴에 안고 2시간 정도를 걸어갔다 그래요. 걸어가서 두더지가 살만한 곳에 놔두면서 그랬답니다.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한데 내가 이사 가기는 너무 힘드니 이번엔 네가 이사해다오. 라고 하면서 두더지
좀 미안한 일이죠. 거기가 두더지의 본거지였을 텐데 바로 생명 감수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런 측면이 생명 감수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생명 감수성, 환경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양하게 우리가 지구나 또 우리 같이 살아가는 반려동물이나 식물들 이런 것들에 대한 민감성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 교육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다 PDF로 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좀 준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이 상대적인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교회에서 중고등부가 예배드리는 공간이나 아동부가 또는 영유아부가 예배드리는 공간에 화분이나 꽃이 있는 데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혹시 못 열어보셨나요? 대부분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대예배실에는 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 뒤에 이렇게 나무, 푸른 나무를 잘 해놓으시잖아 있고 꽃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영유아부로 내려갈수록 그런 걸 찾아볼 수 있는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거는 누구에게 해줘야 되느냐? 어린 시절일수록 그런 환경을 접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도 신앙교육의 첫 출발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굉장히 놀라운 출발로 신앙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동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주는 선물의 첫 번째 선물이 나무를 심어주는 거였습니다. 나무.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삼나무, 여자아이들은 소나무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 삼나무와 소나무를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키워가면서 거기에서 언어로서 전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가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 신앙적 가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무가 자라고 풀이 쑥쑥쑥 자라면서 아이들은 그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나무가 자랄 때 필요한 거? 햇빛, 물, 바람, 흙, 공기, 빛. 그렇죠. 여기에서 사람이 만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생명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에게 받은 은총이라는 걸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무가 자라는 걸 보면서 나무는 똑같이 심어도 그 한 가지에서도 자라는 속도가 다 틀립니다. 잎이 초록이 짙어지고 흐려지고 하는 그 속도도 다 틀려요. 낙엽 치는 속도도 다 틀리잖아요. 그걸 보면서 개개인의 인생에 때가 있다는 걸 배우는 거죠. 자기만의 시간들. 이렇게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 영유아 아이들부터 그렇게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들은 아마 푸른 숲에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사실 나무의 이름을 아는 것 또는 나무가 어떻게 자라느냐 이런 과정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나무를 통해서 나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 환경이 생태적인 공간으로 변해야 한다. 그 출발부터 어린아이들의 신앙 환경 또는 전체적인 교육 환경 속에 나무를 두고 그 나무 아래에서 신앙적 원리들을 가르치는 걸 어린 시절부터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천의 지속성과 여기 보면 여기에서 실천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위해서 교회학교 차원의 녹색 교회학교를 만들어서 교회 생명보존 지침들을 통해서 지켜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자교에 우리 보면 산의 씨앗의 다짐이라든가 또는 환경 10계명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그 부분들을 우리들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고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너무 열심히 우리가 잘했는데 저희도 두 아이 키우면서 연말이 되면 선물이 쌓여요. 뭐가 쌓이냐? 연필.
뭐 크레파스, 또 노트, 너무너무 선물이 쌓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또 특별한 크리스마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아이들 다 성장했지만 그때가 되면 먹을 게 많아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에게 잘 자연한 화분을 하나 주는 것, 그렇죠? 그걸로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경험적으로 퍼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 학교의 녹색이라는 교육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5번째, 초록빛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거를 교회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마을이 연대하는 일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어제 저는 TV를 보면서 아주 좀 도전적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 정선이 사실 해상광촌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카지노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폐허가 됐잖아요. 혹시 어제 보셨나요? 그런데 어제 제목이 정선은 정선군 보안읍의 18번가의 기적이라는 거였어요. 뭐냐면 마을 가든을 만드는 일을 한 겁니다. 마을 가든. 서울에서 청년들이 가서 거기에 마을 정원들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걸 누가 지원을 해줬을까요? 정선군에서 지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거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또 마을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때에 누가 이런 연계들을 해줘야 되냐라고 한다면 교회가 중간에서 그다음 행정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느라고 나가서 휴지 주는 것 말고요, 화분을 하나 주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마을로 나가는 그런 역할이 바로 행정관과 이 관청과 일반 우리들의 마을을, 교회가 그래도 교회는 인력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행정적인 일들을 연계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는가. 이거는 대교회나 중소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고, 도시교회나 또는 농촌교회나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18번가에 기적해서 마을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마을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변했거든요. 너무 아름답게 변하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해서 18번가의 기적이다라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마을과 연결하자, 더 나아가 가정과 연결하자라는 이런 기도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인디언들의 유명한 격언이죠. 우리는 자연은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은 후손들에게 우리가 빌려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돈도 빌리면 이자까지 쳐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이러한 우리의 작은 발걸음으로 인해서 자연들을 빌려 쓰는 자연을 이자까지 쳐서 우리 자손들에게 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세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게 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와서 제가 알게 된 것은 혼자하고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밴드에 글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지금 그 밴드를 이렇게 쓰셔서 글을 푸실 수 있으시면 그 글을 띄워놓고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준비된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 글을 좀 따라가는 방법이 참 좋을 것 같아서 생년아 지금 원고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직접 해보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거 같이 해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에 두 분, 그리고 센터장님 계속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그 유의미하게 조사했었던 설문조사에서 알게 된 결론은 거의 93%가 넘는 사람들이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중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중에 이 환경 생태에 관련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서의 거의 절반,
어떤 분들이 뭘 할래도 뭐가 너무 없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 이 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는 것과 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뭐가 없습니다라는 것 사이에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거죠. 여러분이 이 교육을 앞으로 해가실 분들이실 때는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교육인데 도구가 너무 없다. 왜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일까요? 생태환경이라는 주제가 지금껏 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전혀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주제이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고 이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 창조 질서의 보존에 대해서 이것을 신학적 주제로 삼고 노력해온 과정에 대한 기억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21세기 에큐메니칼 비전의 핵심이다. 이 얘기는 언제 나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요, 1990년도 JPIC는 Justice, Peace, Integrity of Creation의 JPIC의 중요합니다. 그 서울 대회에서 채택된 문서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전 세계적인 현실에서 이 교회가 온 세계의 교회가 관심해야 하는 신학적인 주제는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JPIC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신학적, 목표적 주제로 삼고 나가야 고백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 사회 현실은 또 어땠습니까? 80년대, 90년대 한국 사회 현실은요, JPIC라고 하는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왜 절실하게 우리에게 요청되는지를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회적인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교회협의회하고 당시 그 세계개혁교회연맹 WARC가 같이 결정을 해서 JPIC 대회를 서울에서 엽시다 해서 90년도에 서울에서 그 대회가 열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서울 대회에서 그 신학적인 주제를 공유하고 나서 이어진 교회의 노력은요, JPIC 공동 교재 개발로 이어집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하나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거 하나 해주시면. 공동 교재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름 성경학교 교재에 한해서 진행이 됐었던 프로젝트였는데요. 대한기독교교회협회가 주관하고 4개 교단이 연합해서 집필을 해요. 4개 교단이 같이 집필진들이 모여서 하고 그 교재를 만들고 나서는 7개 교단이 같이 그 여름 성경학교의 그 교재를 같이 사용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어요. 이 공동 개발 교재 개발 프로젝트의 첫 번째 해의 주제가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부서별로 창조세계의 보존을 내용으로 한 5개의 과가 부서별로 집필됐고요. 이 프로젝트는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존을 주제로 해서 1990년부터 93년까지 진행이 되고 끝을 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90년도 교재들을 보면 거기 안에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그 생태학적 회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똑같이 거기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PDF 파일을 보시면 거기 고등 1과의 내용에 역사상의 전환점에 도래해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교재가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온 세계가 같이 운동을 합시다라고 진행해서 운동한 것이 폭력 극복 10년의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폭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 세계 교회가 같이 극복해 나갑시다 하는 것 중에서 피조물에 대한 폭력,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폭력이 중요한 것으로 언급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진행되었죠. 이것을 전체 모든 교회가 함께 다뤘던 경험이 있고요. 또 하나의 교회의 경험은 2006년에 그 교회협의 총회에서 발표된 아가페 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약자인데요. 이 대안적 세계화, 사람과 지구를 관심하는 대안적 세계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은 우리가 창조해내거나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고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값없이 은총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 이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일, 그런 것에 우리가 어떤 교회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담은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교회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깊이와 종류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창조 세계, 창조 질서의 보존과 관련해서 교회가 가지는 경험들은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생명, 생태, 환경이라는 언어들이
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교단을 막론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모든 문서들에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생태 환경에 대한 주제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1990년도에 JPRC 서울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벌써 몇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 생명, 창조, 질서의 보존, 생태 환경의 주제 이런 것들은 교회 안팎에서 제법 회자되고 필요에 따라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경험은 이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생태 환경이라는 주제에 대한 교회의 적용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없는지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교회 안으로 들어온 생태 환경 주제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하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관심 가져야 되는데 무엇을 할까? 교회의 적용,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뭔가? 재생비료 사용하기, 주말 농장 가꾸기, 생명 밥상, 빈 그릇 수거하기, 이음 사용하기,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리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죠? 생태 환경이라는 주제를 대하면서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삶의 실천을 소비의 차원에서 고민하면서 주로 유기농 먹거리와 친환경 세제를 소비하고 사용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것이죠. 그래서 여신도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활동적인 그룹들은 이 소비 실천에 참여하며 생태 환경이라는 주제를 교회에 적용하는 핵심적인 주체들이 되어갔습니다. 1990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다다른 지점은 어딜까요? 생태 환경 주제들을 신앙인들이 관심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를 인식하게 된 것, 그리고 뭔가 실천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인식에는 광범위한 공감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안팎에서 생태 환경의 주제가 등장하는 빈도수에 비해서 공동체의 변화를 동반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진전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간과해 온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지나와 온 것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우리의 주제는 문화적 테마가 아니라 신학적 주제이다. 따옴표입니다. 이것은 1990년도 여름 공동교재의 주제에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생태 환경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비의 습관을 바꾸고 선택을 다르게 하는 일이 지속성과 깊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이유와 동기가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중요하다는 그 주제가 지금 내 삶과 내 신앙과는 어떤 관련성과 의미를 가진 것인지가 내가 그것에 절실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염과 파괴 현장을 보고 놀라며 주목했던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세계를 일그러뜨린 삶의 구조 그리고 인식의 체계에 대해서 깊이 묻지 않고 내 관점과 사고의 실천의 틀을 바꾸는 치열한 교육의 과정을 결여한 채 교회는 방법의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가치와 방향을 세우고 내면화하는 과정이 결여된 채 방법의 문제로 관심의 영역을 제한한 것이 결국 개인과 공동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생태환경 교육이 환경주의라는 행사나 이벤트로 이해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교육이 계몽적인 요소를 갖춘 대중적인 실천 사항들을 권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질서 보존이라는 시각적 방면의 적용을 방법의 문제에 머물게 하는 결과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태환경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타협점을 찾거나 연중 행사로 편성해서 진행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육적 경험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넘어야 할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생태환경 교육을 교회 현장과 연결해서 진행하는 우리가 여러분이 먼저 마주하게 될 현실 또한 우리 그거 해봤어요. 우리 그거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들일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실천을 생명력 있게 하는 방법을 찾자. 생태환경 교육의 핵심적인 전제들을 살펴보자. 두 분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태환경 교육을 펼쳐갈 교육자들의 관심은요. 생명을 생명으로 인식하게 하는 일에 다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생명의 근원과 그 생명의 회복 그리고 풍성함을 담은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나누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알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관점의 수정 또는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고요. 그 생명의 훼손과 파괴의 문제를 무엇으로 인식하는가의 문제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심각할지라도 나에게 절실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공감해야 그것이 내 삶을 맞춰서 내 어떤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내 선택을 바꾸면서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도록 아픔에 공감하는 단계를 이끌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줘야 됩니다. 단순히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켜가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이지 어쩌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영역에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동기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 파괴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의 문제를 인식해야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과 연결되는 실천에 이르도록 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무수한 생명 살림의 실천들이 연결되도록 하는 일이고 이것이 지식이 몸을 가지는 일이다. embodied knowledge가 되는 거예요. body, 몸을 가진 지식이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제 여러분이 환경 선교사로서 이제 교회에 가서 교회와 연결된 컨텍스트에 가서 하셔야 되는 교육은 계몽의 역할을 요청받는 교육은 더 이상 아닐 것입니다. 어떤 교육의 영역보다 어쩌면 본격적이고 급진적이고 치열하고 도전적이어야 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서가 지원하는 이야기들로부터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관점을 새롭게 하고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파괴의 현실, 생명 훼손의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마음으로 결단하고 소명적 결단이 이끄는 삶의 적용을 내 손과 발 움직여서 변화로 드러내는 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전제를 살펴보는 걸로 같은데요. 자, 10분 남았으니까요. 5분씩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교육을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자기 전제입니다. 내 확신, 내가 내 교육이 어디서 출발하는가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나누어진 자료 안에는요. 4가지의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직접 쓰시는 건데요. 그 쓰시기 전에 그 4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요. 교육자가 가져야 되는 전제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다시 성찰해야 되는 것이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는 것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개념은 대상화입니다. 대상화는요,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사물 취급하는 거예요. 사물 취급. 그래서 나는 인간이고 너희들은 다 물건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목적을 위해서 너희를 이용하고 때로는 그것이 좀 망가져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대상화하는 거. 이거를 극복하는 겁니다. 따옴표의 글이 있어요. 따옴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여러분이 익숙하신지,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연은 인간을 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자원이고 정복하여 개발의 목적으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 인간의 편리와 욕구 충족을 위해 자연이 파괴되고 훼손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인간을 위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어쩌면 익숙하게 들어온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익숙하게 들어온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다시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써보는 경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는가? 우리 조은하 교수님 얘기하신 이 생태적 감수성을 가진 그것에서 내가 뭔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가? 살펴보시면서 바꿔보시는 거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교육자가 가져야 하는 전제 중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남성 중심주의를 벗어나기입니다. 여기에서의 남성 중심주의는요, 생물학적 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센터, 중심, 혹은 힘에 기반한 권력, 권위, 수직적인 질서, 인간에 대한 획일적인 이런 것들을 담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옴표의 글을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익숙하신지 아니면 불편하신지. 인간의 기준은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인간이 남자이고 여자는 그를 돕는 역할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여자의 머리도 남자이며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고 따르는 것은 질서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다시 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다시 서술해 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따옴표 읽어드립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이전보다 더욱 커지는 것, 숫자가 늘어나 많아지는 것,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탁월함에 대해서, 자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환경 선교사로서 우리가 이 생명을 교육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는요, 생명이 회복되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관계 매듭 속에서 이루어질 샬롬의 세상에 대한 비전을 내 비전입니다. 예수가 펼쳤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내 삶의 비전이 되도록 하는 그 일. 그래서 따옴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세상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경제적 이윤 축적을 많이 하는 것이 행복을 이루는 길입니다. 라는 얘기를 누군가 할 때 여러분이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세상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어떤 언어로 얘기하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교육을 담당하시는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전제를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언어로 쓰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끝난 것이냐면요, 이 전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하시고 다시 서술하는 과정이 끝나시면 이제 여러분의 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설정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실 수 있어요? 교육 자료를 만드실 수 있어요. 목적과 방향에 대한 여러분의 충분한 그런 어떤 다지는 과정이 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그걸 나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아이디어를 교재로 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교재로 해서의 단계는요, 6개의 단계를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 우리가 교육을 해야겠다는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자료화할 때, 교육 교재로 만들 때 여러분이 어떤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내용을 채우시고 연결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건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저희는 한 7개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요, 이거를 막 설명을 드리는 시간은 너무 많이 지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의 목적과 방향 세우는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교육해야 하는 현장이 교회라면 성서의 텍스트를 정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떤 교육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신앙의 메시지와 함께 어디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디렉션이에요. 디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서술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도록 돕습니다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컨텍스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삶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관심하는 생명 환경 교육에서 우수한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것, 거기에 스코프도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생태환경 교육에서 이 자연환경 파괴의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범위까지, 어떤 얘기까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화 교육이 주제인 경우에 평화가 요청되는 현실이 얼마나 파괴적인 현실인지를 알도록 하는 목적이면 그런 게 스코프예요. 그리고 평화라는 게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교육의 목적이면 그게 거기에 스코프이고요. 평화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도록 할까를 알게 하는 교육이면 그게 그 교재의 스코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는 교육의 참가자와 접근 방식입니다. 누구와 이 얘기를 나눌 것인가를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나눌 대상이 유년부 아이들이면, 청소년 아이들이면, 혹은 장년이면 그들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도구들을 결정합니다. 언어가 결정돼요. 그래서 개념의 언어가 행동의 언어로 바뀌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수많은 개념의 언어들이 있어요. 알아야 되는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을 담은 개념의 언어가 있죠. 그것을 그냥 알려주면 압니까? 애들이 절대로 알지 못해요. 행동의 언어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스텝을 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단계로 할지, 어떤 질문을 열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메시지를 읽게 하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은 교육 방법을 다양화하는 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스텝들이 정해지면 어떤 방식들로 만나게 할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교육 현장의 적용점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초이스를 멀티플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링킹 과정, 서로 연결하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커뮤널 리플렉션 하는 과정, 공동체적으로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것을 그냥 나 혼자 끝내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리뷰를 하고 제안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더 나은 선택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하면서 교육 교재를 완성하는 단계의 마지막으로 삼습니다. 이런 6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제 교재들이, 교육 자료들이 만들어진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주마간산식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또 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교육은 이제 마무리합니다. 교육은 의도적이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에토스를 바꾸는 일이다. 삶의 기풍을 바꾸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도와주는, 다리를 도와주는 것이 교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몰라서 하지 못했던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서 생명력 있게 하는 일이 남은 것인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교육 과정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마음과 실천이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배워가시면서 현장에서 그 일을 잘 해나가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성경교육 내지는 교환경 교육이 사실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동안 진행되어 본 거의가 없습니다. 90년대부터 세계교회 적으로나 한국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해온 것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이 그냥 전달식으로 이루어져 왔지 구체적으로 마음과 삶의 변화로까지 이끌어오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내지는 학교의 안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위한 우리의 어떤 과제들을 자교화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몇몇 분들이 질문이 없으시면 자기 의견을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의견이 아주 적다 하면 정말 그룹 토론 지키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야기를 들은 소감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네. 누군지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교인이고요. 정리를 잘 안 했지만 조금씩 말씀드렸습니다. 이 환경교육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교회에 대해서 우선적인데 이제 굉장히 법문과 신학과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생물학 교회들은 크고 이런 교회라면은 한 파트로 쓰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 교회는 120명이거든요. 이 정도 교회에서 성경 교육의 비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저희 목사님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성경 먼저 읽으세요 이러실 것 같아요. 어느 분에게 답변을 좀 마음먹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그 정도의 교회 여기 또 올려주고 보면은 아예 시골이나 이런 데서는 거기에 맞게 정원을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있지만 그냥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이 환경 교육의 어떤 중요성과 그것을 한 파트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설득될 수 있는지 제가 저희 목사님을 지금 생각해봤을 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다른 예가 있거나 법률이 도 있어요. 환경교육을 우리가 이제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복음적으로 살아나가는 어떤 그 교육 내용에 파트로 줄 수 있는가.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요, 담임 목사님들의 그 성경 해석부터 바꾸는 게 급선무라고. 물론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가르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함께 토론도 하고 또 이 안에서 담임 목사님들 계실지 모르는데 요즘에는 담임 목사님들 지역에서 같이 독서 모임도 하고 또 성역 공부도 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참여하고 그럴 때마다 아까 생태에 좀 회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동의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해석하는 그 눈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저가 신학 공부할 때도
이런 생태나 무슨 환경에 대한 거를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한쪽에만 치중해서 공부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조직신학이나 이런 공부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이런 환경이나 생태에 관한 거는 나중에 나온 거지 전통적인 공부에서는 별로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변화는 사실 담임 목사의 변화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는 눈, 또 독서를 하는 그 다양성, 거기에서부터 강단에서 매주 선포되는 말씀에서 이 환경교육이 하나의 파트로 들어간다는 것보다 환경이나 이런 모든 이 생태 환경에 대한 시각 자체가 처음부터 바뀌어서 말씀 속에 조금씩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시각이 전파될 때 우리 부모님들이 변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 교회 살림을 담당하는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렇게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도 죄를 속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변한다는 그런 단편적인 것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 안에서 정말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생태가 하나의 과목으로 다른 문제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전반적인 어떤 이해 모르겠어요. 이게 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는 사실 요즘에 신학교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 시작할 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다. 저는 그 공부가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생태 환경 교육이 된다. 세 분 발표 속에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본래적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환경교육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본래적 신앙을 회복하는 게 환경교육인데 표현이 워낙 뒤로 밀어넣고 있었으니 환경교육이라는 걸 특별히 쓰는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거 아니면 괜찮나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대답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일천하게 알고 있는 사안이지만 여기 계신 조은경 권사님 같은 교회가 옥향 권사님 교회 같은 경우에 제가 한 번만 가봤지만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교회인 것 같아서 이 안에서 공부관님과 들을 기회가 없으니 좀 이렇게 대화해 주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조은경 원장님 저 질문에 답변을 하잖아요. 좋은 교육법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조은경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교육에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시각이나 상수를 보는 해석의 문제에서 평신도의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어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다행히 저희 교회 목사님은 저희가 접근하기 전에 이미 많이 열려있고 그 환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셔요. 저희 교육도 그렇게 보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님의 시각이나 그런 부분을 바꾼다거나 접근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강조해가지거든요. 연애 차원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장르를 소매라고 하나요? 노래라고 하나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담임 목사님들이 교육을 받아야지, 공부를 하셔서 해야지, 위에서 내려와야 되지. 저희들 같은 게 다 열려있어요, 목사님이. 저희가 가서 말씀드리면 다 열려있어요. 수용을 하시는데, 특별히 큰 교회들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감리교단 강림치당인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관에 그렇게 돼서 애를 쓰고 있는데, 참 힘들다고. 책을 제가 다 샀어요. 유니버스 하나에서 책을 다 사서 수능을
폈어요. 그다음에 나도 채점도 펴보지 않은 교회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력하다마 개인적으로 자꾸 가까이 갑니다. 감리사님을 만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현실적인 저희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나라 지방 안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굉장히 힘이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새생명교회라고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잠깐만요. 사실은 지금 흐름이 목회자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업다운 방식의 교육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저는 그걸 먹행시키고 싶거든요. 지금의 시대적으로는 사회환경교육 속에서는 바텀업 방식으로 가고 지금 기독교가 교회가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고 사실은 많이 힘든 가정 속에 있는 데 있어서는 평신도라는 말이 옳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환경선교사에 여기 나서는 분들 가운데 10% 밖에 교육자가 없어요. 여기 안에는. 저는 이분들이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개신교 안에 있는 것인데 늘 기대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안에 하나님께 기대는 게 아니라 목회자에게 다 목회자. 우리 교원에서는 목회자가 아니시더라. 다 기대요. 그런데 목회자의 몫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목회자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몫을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노래를 우리의 목소리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손 드셨는데 지금부터는 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가 이래야 하고 교회가 이래야 내가 속한 곳에 나로서 하는 질문과 그 책임과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상이 좀 궁금했어요. 말잔치로 끝날 크거든요. 이걸 핵심적으로 들어가보면 사실 환경 문제라는 거 큰 문제의 핵심에는 과학 발전이 있고 또 저희들은 그 과학 발전에 열매를 담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삶이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불편한 쪽으로 우리가 다 내려갈 수 있는 용기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각종 에어컨 자동차 거기에서 내가 과연 그거를 끌어낼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그 자신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불편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 방안을 가지고 하시고 계신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자기 고백을 하시죠. 제가 이제 곳곳에서 관련한 얘기를 하거나 교육을 얘기하는 사람은요 주제가 교육인 이상 그들은 이상주의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과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말로 존재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이라도 우리 변화를 이어지려면 아까 제가 막 마음과 연결된 실천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다니는 교회는 사실 감사하게도 좀 이런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목회자부터 이런 일반 신도들까지 다 공감해주는 교회여서 그런 실천들이 조금 더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제와 소비의 문제에서 말씀드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캠프와 수련회를 열어도 이제 그런 것은 절대로 불입하지 않고 이제 각자 자기가 준비해오지 않고 그대로 불편함을 자기가 감수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좀 문화화되는 경험들을 하긴 해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려는 교육이 그렇게 어떤 계몽적인 권장사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어서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저는 BMW 속입니다.
교류가 뭔지 아시죠? 그냥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걷고 그래서 제가 밤 10시가 넘도록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렇게 그나마 건강하게 그리고 나도 건강하게 자연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고요. 저는 오늘 해주신 그 질문만으로도 이미 또 다른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구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삶은 역설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섬기는 그 협동 목사로 있는 교회도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하나는 제가 오늘 이 교회 협동 목사거든요. 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협동 목사인데 또 저 신림동에 있는 한 10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 협동 목사이거든요. 근데 이제 큰 교회는 아무래도 편리한 게 많고 또 인적 자원이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실제 또 무슨 일을 할 때 큰 교회 역할이 또 필요합니다. 근데 또 작고 건강한 크다고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작고 또 균형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도 다니면서 그 신림동에 있는 작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그 담임 목사님과 제가 환경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그걸 얘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그 교회 자체가 숲속에 있거든요. 뭘 할 수 있느냐 근데 화장실에 그 소변 보면은 왜 물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미생물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미생물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 화장실, 그 소변본 화장실들은 그렇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미생물로 하는 거를 100% 하면 냄새가 안 납니다, 원래는. 근데 교우들이 당장은 이제 소변을 보고 그러면 그 잔재 때문에 어차피 냄새가 나잖아요. 뭐 그게 이제 다 미생물을 사가 들어가서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잘 모르는 교우들, 교회 처음 오거나 그 목사님의 철학을 모르는 교우들은 거기다 자꾸 물을 붓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손님들 많이 오는데 이렇게 오줌 싸고서 냄새가 나서 되겠나 그러고서는 세제 가져와서 막 닦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일일이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생물도 죽는 거예요. 세제를 같이 넣으니까. 그래서 겉으로 볼 땐 미생물 화장실인데 실제는 그냥 세제 화장실을 전락하고 마는. 그래서 냄새가 오묘한 냄새가 납니다. 미생물 죽은 냄새랑 세제가 오줌이랑 섞인 냄새가 같이 나서 저는 그래서 제 삶이 사실은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하기가 조금 굉장히 긴장하고 좀 제 삶 자체가 역설적이라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생태적으로 그렇게 많은 실천을 못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약간의 회심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주은하 교수님 가정교회 마을 연구소를 같이 해요. 지금 몇 년째 됐는데 다른 교수님도 같이 공동소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3년 전쯤에 이 마을 목회에 대한 회심을 했어요. 그전에는 전통적인 통합 측에 전통적인 그냥 일반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신학적인 프레임만 가지고 살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성경학교 새로 공부하고 그러면서 제가 회심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 전부터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던 환경교육에 관한 거를 또 이렇게 의뢰도 받고 또 저도 책도 보고 사실 저 유미호 선생님 저 책 있잖아요. 저거 제가 저 서평도 제가 했어요. 아마 까먹으셨을 텐데 저 기독교 사상인가 거기에서 의뢰받아서 했는데 그때만 해도 서평 재미나게 하고서 그냥 끝내고 이렇게 안 살았거든요. 근데 다시 이런 세미나를 하고 나니까 너무 솔직히 좀 괴롭고 마음이 찔려요. 왜냐면 저는 아직도 너무 많은 그 일회용품을 편리함이라는 이름만에 쓰면서도
약간 한 5초 정도 배웠다가 다시 쓰고 그래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강의를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와 또 기독교 교육이라는 큰 분야에서 좀 더 제 자신을 변하고 공헌하고 싶습니다. 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변화시키는 이런 질문이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있다가 쉬실 때에 제가 질문 2가지의 답변을 포스트잇에 쓰신 다음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환경 선교사로서 누군가 앞에 내지는 자연 앞에 설 때 지금 부끄러운 것이 있거나 그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 넘어서야 할 게 있다면 지금 떠오를 때 뭔가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뭔가 라고 하는 걸 포스트잇 한 장에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김진아 목사님 마지막에 교재 개발할 때 마지막 부분에 내가 충분히 만들었어. 고민해서 만들었어. 근데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야 한 번에 리플렉션, 그러니까 성찰을 통해서 내놓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게 좋은 답을 내놔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거를 한번 보는 과정에서 뭔가 나온다. 그 과정이 오히려 변화를 시키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환경선교사로서 뭔가 해요. 교회에서 교육하든지 환경선교사로서 내가 있는 교회 크거나 작거나 아니면 교회도 아니고 나는 우리 마을에 아줌마 셋하고 뭘 하더라도 이 사람들하고 뭘 할 때 이 사람들하고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어떤 질문, 지금 우리 이근복 권사님 질문하시면 이런 질문이면 질문 하나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그동안 방법론적으로 뭐 비문만 들어봤어, 뭐 했어 이런 거일지라도 그거면 우린 변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걸 쓰셔도 좋은데요.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는 내가 지금 누군가 앞에 자연 앞에 섰어요. 막 10만원 피지컬 앞에 섰는데 스키도 부끄러워. 그랬을 때 그 부끄러움을 넘어설 수 있게끔 하는 게 뭔가 라고 하는 것. 잘 생각 안 나면 이런 부끄러움이 있는데 생각 안 납니다라고 쓰셔도 좋아요.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뭔가 그래도 뜻이 있어서 여기 오셨잖아요. 환경선교사로. 그 선교사로서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 하면 변화가 될 것 같아요. 5초 고민했다가 하니까 저번에 1년간은 쭉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변화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할 게 뭐가 있는지, 뭘 하면 될 것 같은지 이런 답변은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해요. 이거 사양. 네,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거로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을 뒤에서 손들어 주셨어요. 먼저.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교육에 30여 년 이상 있다가 올해 작년 퇴직을 하고 교회 생활 오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환경교육이라는 것이 관심이 있어서 왔어요. 근데 지금 김 교수님께서 진솔한 공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환경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세비 교수님께 감사드리는데 저는 교육계이다 보니까 교육과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물론 교단에서 여성학기 교재를 총합해서 만들어내서 저도 대학교 교단을 해봤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교회별로 못하니까 교단별로 아까도 7개 교단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성성경학교에서만 하는 어떤 단편적인 그런 교재가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도 교육과정이 프로그램이 쫙 나오듯이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셨고 저도 기독교 교육을 공부한 사람이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교회 전체에서 우리나라 교회 전체에서 이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공부를 해주셔야지 지금 우리들 힘으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희 중요 단장 센터 밑에서 우리 옆으로 올라가려 계셨는데 이거 올라가는 세월이 30년 걸리면 솔직히 교육과정 만드셔서 하시면 10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해주시고 지금 조은하 교수님께서는 특히 그 방법론을 조금씩 해주시다는데 저도 현장에서 솔직히 학부모님들한테 선물 줄 때도 저도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선물하는 꼭 있죠.
이런 꽃 교회에서도 하고 이걸 정말 해봤습니다. 매년 해봤는데 이것도 역시 조금 단회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육의 중요성은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교수님들이 목사님 세미나를 더 많이 해서라도 의식 자체를, 개념 자체를 더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솔직히 메리 블레싱은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그린 블레싱에 대해서는 설교를 지금 50년을 들었지만 과연 몇 개나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과정이 저는 기독교 교육과정 내에 이것이 계절별로라도 나와주는 걸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서 교육을 해나가는 것이 아이들에게 교회 환경 교육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화수 선생님이시죠? 네. 이화수 선생님이 한 4-5번 같이 보셨어요. 이거는 답변 누가 다들 과제로. 제가 좀 할게요. 저는 실제 통합 측에 있고 지금 통합에 이제 총회 교육부에 있는 분들인데 거진 다 제자니까 교재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또 다 가까운 사람들이고 제가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실제 또 그분들 같이 일도 하니까 이것이 꼭 교육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대화도 하고 또 이 필요성을 더 인식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과 또 장로님들 또 성도들 다 합쳐서 제가 그래서 가끔 헌신예배나 그런 거 오라 그러면 나는 헌신예배는 안 간다고 그래요. 1차적으로. 왜냐하면 헌신예배는 말은 그 부서에 대한 그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걸로 하지만 진짜 말씀 들어야 될 사람들은 그날 다 교회 안 오고 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니까 진짜 들어야 될 분들은 그 헌신하는 분들도 들어야 되지만 헌신하는 분들을 또 받쳐주는 부모들이나 또 당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는 내가 아침 예배 가서 이렇게 품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교인들 다 나올 때 난 가겠다. 그래서 아예는 교육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할게요. 약속해 주신 거죠? 약속보다 노력하겠다. 저는 무서운 분이야. 네, 공간 안에서 이런 교재가 나올 수 있도록 네,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좀 행사해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전부터 그 목사 고시에서 이런 생태적인 사고를 하는 녹색의 성서 그 그린 블레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게끔 교육할 수 있는 목회자를 양성할 수 있는 고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들도 있었는데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아마 교수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잘 안 돼서 앞으로 잘해주겠습니다. 좋은 교수님은 감리교 쪽에 통합치기였고 이제 우리 감리교 쪽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답변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대학교 1학년, 왜냐하면 설문조사도 대부분 교육전도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1학년 학생들 기독교 교육개론 수업 중에 이 환경교육을 두 주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학생들의 반응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가르치는 자로서 저는 자기 전공을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이런 걸 우리 이제 교육은 기독교 신앙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의 언어를 다른 사람들도 다 들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영성이 뭔지 뭐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언어들을 좀 알지 않을까 너무 쉬운 걸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했는데 대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EBS에서 하는 다큐 환경에 대한 거 40분짜리를 보여줬는데 너무 놀란 코멘트들을 쓰는 거예요. 이런 걸 몰랐다.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그냥 공부만 1학기에서도 입시 생활만 하다 보니까 이런 데 놀라는 여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종종 또 감리교 목사님들 그다음 그 교육에도 나가고 그런
제도적으로도 이러한 건의도 저도 노력을 하겠고 또 한 사람의 힘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단회적이지만 저는 그 단회적인 거를 스토리와 함께 줬을 때 그거는 또 단회가 준 힘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나름 그렇게 접근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짧게 주신 질문 중에 그런 얘기가 있으셨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필요한 교육에 대한 신뢰할 만한 공통 교육 과정을 같이 좀 연구해서 제시하는 것이 이 교육의 확장성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육 학회에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어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육 주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너무 그냥 이렇게 다 교단별로 알아서 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연합하고 이 주제에 대한 공감들로 인해서 비록 조금 미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교단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면서 복음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어떤 교육과정들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들은 저는 학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단은 어렵고요. 학교에서 이제 이런 교수진들이 같이 모여서 그런 것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인도의 교수님이 그런 것을 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김진아 목사님이 그래도 교회적으로 우리가 지금 교육받고 그 충격적인 얘기들 그리고 이래야 하는데 이상에 대한 얘기를 강의를 지금 6강까지 들으면서 많이 이렇게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게 교회 안에서 잘 체화시키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가 어디냐면 녹색교회인데요. 명동에 있는 향미교회 아시죠? 간호사님이 같이 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나 목사님이나 이제 다 일치가 돼서 그렇게 그래도 부족한 제가 가서 강의도 해봤는데 여전히 부족한 건 있고 노력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공감이 되고 드리고 싶었던 과제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목회자를 뛰어넘는 환경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저기 녹색교회이셨는데 은퇴하시고 원로목사가 되셔서 선교사로 나가 계신 분이 신정원 목사님 그리고 하늘나무교회 목사님 계신데요. 목회자였다가 뛰어오른 선교사를 되셨는데 우리 모두가 하실 말씀 있으신 건가요? 있으세요? 네. 먼저 말씀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데 환경운동 인간 몰살이라고 이회수님 쓴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왔고 주로 러시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많이 얘기를 많이 들으면 얘기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다른 공간보다 제일 시원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가는 건데 누가 제일 더우면 목사가 되죠. 왜냐면 그 목사가 제일 덥다고. 덥다고? 교회가 그만큼 에어컨을 많이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더운데 이제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으니까 한 3도 정도 벗으면 되는 생각이에요. 아마 제가 목회한 제일 많이 일찍 옷을 바꾼 건 제가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 잘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요즘 고문들도 다 여름 되면 옷 벗잖아요. 저희 교회는 이제 에너지 주기 위해서 오후 예배를 여름 드리자 지금부터 하나는 이제 연결을 얘기했었는데 생태 연결 교회가 지역사회와의 구분했을 때도 두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제도 어떤 교회를 갔는데 교회 터 앞에 그 공원이 700평이 들어가죠. 거기 교회 주제가 지점을 넓혀줄 수 없었는데
그래서 공원이 누구 거냐 물었더니 시의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역 사회와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 어쨌든 아까 목회도 못하지만 상식 일장만 제대로 읽고 제대로 받아들이면 환경운동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냥 너무 관심이 있어 와서 또 특히 그 기독 환경인데 또 교육센터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저는 도움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서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은 공통의 교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누군가에게 맡기기보다 우리 각 사람이 교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해요. 성경도 그리고 사실은 가장 위대한 스승은 자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교재가 아닌가. 목숨의 은총을 경험하고 가르치기에 가장 좋은 교재이자 텍스트이자 컨텍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앞서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좋음을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아픔을 경험하는 것도 이 시대에는 지구 위기 시대의 교육, 환경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좋다 하신 것과 지금 너무 아파하는 이 수많은 피조물들의 고통 앞에 우리 모두가 그것을 교재로 한 증언자가 되는 것이 사실 교육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우리 모두가 동일한 방향성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전달할 수 없으니 뭔가 공통의 뭐는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김진아 목사님 제안하신 교단을 뛰어넘어서 뭔가 공통의 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작업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화수 선생님이 얘기하신 촘촘하게 매주일 하는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순리대로 계절별로만이라도 좀 느낄 수 있게 저희가 계절의 말벌이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런 교재라도 좀 만들어보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제가 받아서 한번 마지막 질문으로 세 분께 공통의 교재화라고 공통의 교재를 어떻게 만들어서 환경 선교사들이 뛸 때 이분들 대단한 역할을 할 텐데 우리 교수님들이 뭔가 이렇게 잘해서 토스를 해주면 훌륭한 전달자 초보부 통로가 되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혹시 뭔가 해주실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하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분 해볼까요? 다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이 이제 좀 몇 번 있습니다. 사실 저희 그 기자묘단에서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은 성공회 교육하고 같이 대림절기에 아이들 교육을 하는 것을 같이 만들어 봅시다 해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저희가 막 진행이 되고 커리큘럼을 짜고 막 그랬던 일이 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경계를 넘어서 협업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서가 아직 한국 교계에는 익숙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 만족도가 어떨지에 대해서도 또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닌데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이제 요청들이 정말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정말 필요합니다라는 요청들이 조금 더 많이 정교하게 이렇게 문제제기가 될 때 학교는 그것을 받아 안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 주제를 우리 교육의 중요한 주제로 삼는 이상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연구자들이 해야 되는 레벨에서의 어떤 공동 과정도 필요하겠고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이제 교단 간의 교육 대표자들끼리든지 교재를 담당하는 사람들끼리든지 이렇게 연석회의를 해서 어떤 이런 과제들을 좀 수행을 해나가는 이것이 아주 픽스된 영원히 변하지 않은 교육과정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지금 현재 우리에게 유용한 것으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일 수는 있으니까요. 그 정도 수준에서 협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도 공식적으로 필요하겠고요. 학교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먼저 안아서 그것을 진행할 것인가, 주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주셨으니까 과제를 우리한테 이미 던져졌고요. 그래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마이크를 이쪽으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요, 제 머리에서는 이 시대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교재가 나올 수 없다는 걸 느껴요. 이거 자주 섞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나이 먹으면 은퇴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것 같다는 게, 미래 세대들을 만나보잖아요. 또 지금 막 공부하고 있는 나이 먹은 한 40대 목회자들이나 30대, 또 20대 이런 분들 만나보면요, 특별히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전혀 저희랑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정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정의를 추구하면서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젊은이들이라면 늘 그렇게 버릇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철이 없고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제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면 벌써 이제 학기가 시작해요. 26일이면. 그때 대학원생들 만나요. 대학생들 만나면 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거를 교회에서 또 목사님 말씀하신 교회와 마을이 연계해서 마을의 하나로 같이 일하는데 어떻게 이런 환경교육을 할 수 있을지 나한테 좀 가르쳐다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안을 같이 의논을 하자 해서 저는 젊은 사람들과 그들을 활성화시키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신학적인 틀을 자꾸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과 같이 뭔가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을 이번 학기 구체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발표한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25일쯤에 어디다 이제 학술지에다가 내요. 근데 아직 채택 안 됐어요. 내지도 않았고. 내서 채택되고 잘 고쳐지면 이번에 조은하 교수님이랑 같이 공동 발표하거든요. 잘 나오면 또 그 다음에 출판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오면 유명 선생님에게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실 때 PDF? 그거 저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럼 저희가 저기 표절한 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서 먼저 써버리면. 제가 마지막 진행만 하고 마칠게요. 굉장히 오랜 시간 힘들게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센터장님이 질문하셔서 저는 역으로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교재를 어떻게 해서 교단별로 막 바꿔내서 만들겠다는 건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지금 대답드리기 쉽지 않고, 어떤 교재가 만들어지든 그거는 요구조사에 입각해서 만들어졌을 때 그게 활용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하시는 과정 중에서 나는 이런 측면을 더 배우고 싶다. 또 이런 측면을 우리가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으로 오래 계셨던 선생님이 그걸 시도해보셨다고 했는데, 이런 점을 해봤더니 참 좋구나, 이런 점을 강조하면 좋겠다 해서 그런 걸 우리가 교재 만들 때 니즈 어세스먼트, 요구조사, 이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단계니까 그걸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면 그게 주체가 어디가 됐든 어떻게 묶어내든 그건 우리가 좀 2단계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긴 시간이에요. 10분 오버하는데 10분 빨리 끝내려고 할까요? 네, 열심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이경자 원사님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또 토론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분이 사실은 잘 못한 부분에 대한 고백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일들을 현장에서 해오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나마 그게 기독교 안에 이런 교육이 생태적인 부분에 이런 것들 이루어오는 데 있어서 최고의 역할이 사실은 중요했고, 오늘 환경선교사 과정 여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도 하지만 우리 좀 생태 쪽에 숲 쪽에는 흡연문화라는 데가 공동 주최하고, 또 교육 쪽으로 전문적인 부분은 가정교회 마을연구소 이 세 분이 공동 소장이세요. 그 역할들도 해주고 계시다는 말씀. 또 김기남 목사님 경우도 지난번 설문조사하는데
저보다 이제 2살밖에 안 되는 분이 더 밀착해서